목사님, 전사님, 예,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그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매일 보다가 매일 못 보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많이 그리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우리에게 가져다 준 너무 많은 사회적 일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 분씩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 달여 남짓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유도 생겼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좀 많아졌고 저는 최근 들어서 약간 가슴 이 흉부 쪽에 압박이 밀려오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햇살이 너무 활짝 딱 우리를 비추고 있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어떤 제 안에 영적인 어둠들이 있었다면 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깨워달라고 무릎을 많이 꿇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은혜와 또 말씀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버티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네. 가정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감과 이 눌림이 있을 텐데 코로나 블루가 없을 수 없는 게 그게 오히려 미스테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인 이유가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네. 또 목사님들이 갖고 계셨던 그 은혜의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이 제목처럼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파트가 기둥이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두 번째 파트, 십자가 부분을 오늘 시간에 그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이셨는데 결국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족 식사다. 대식사 명령이다. 참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을 앞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다 먹으라 그래요. 남김없이 다 먹으라. 비상사태일 때는 먹는 게 문제야 지금.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이 모든 내가 말한 이 음식들을 충만하게 다 먹으라. 충만하게 그분을 먹는 것. 네, 먹고 누리는 것, 누리는 그분을 것. 누리는 삶. 오히려 그것이 긴박함과 비상사태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분명한 메시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로 더욱더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정말 맞아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을 누리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6월절의 저녁 가족 만찬을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이 먹고 그 모든 6월절을 기념하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네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만찬을 누릴 텐데 제자들에게는 미리 연습하고 경험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시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만찬이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맛보는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런 식사가 담는 의미,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셀 모임하고 식사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친목의 도구가 아니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식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를 맛보는 자리,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예전 같으면은 고난주간 하면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하면서 금식도 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다 잘 먹으려고요. 네. 아니, 이번 고난주간이야말로 네. 참 역설적으로 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예요. 맞아. 와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에 메인 요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만 준비하셨어요. 근데 보통 유월절 만찬은 잡은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상 위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지막에 제정해 주신 만찬이 이후로 교회 역사상 성찬으로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예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금도 성찬을 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에 대해 집중만 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주시고 가장 메인 요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에서도 그거를 같이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이 성찬을 굉장히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우리 함께 은혜도 나누지만 우리 가족끼리라도 준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겠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철저하게 그 외면당하심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도의 내용. 이 잔이 옮겨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옮겨주십시오라는 그 진솔한 고백 안에서 사실은 왕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존재 안에서 본다면은 상반되어지는 연약함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엄청난 관계 안에 누리는 그 행복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신적 고통.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 고통,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외, 단절, 그걸 아셨기에 느끼는 두려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친밀하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내 죄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단절되기 싫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진노의 잔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조금은 어떻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거나 아니면 도와주시거나 철저하게 외면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지금 이 기도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시는 철저한 원칙, 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진노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한다라는 표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서 분노를 내거나 진노를 하진 않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꼭 그 죄를 대가를 치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만두시지 못한다. 전사님의 겟세마네는 어디? 제가 호주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랬는데 그게 깨지면서
제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과의 만남이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그게 구부러졌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그 순종, 예수님이 결국에는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억압에 의한 순종,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에 의한 순종. 네, 제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의 뜻이 상충된 것처럼 우리 눈엔 보였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이 제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큰 울림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아름다운 이 겟세마네의 순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분위기를 깨는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전개되죠.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물이 포커싱이 돼요. 칼찬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건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또 칼찬 제자 한 명이 있었다라는 모습 같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죠. 둘 다 빼앗으려는 나라가 있었고 지키려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세상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그런 베드로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이분을 내가 경호대장처럼 지켜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그러니까, 메시아? 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었던 예수님,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나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인기를 주고 한 자리 차지하게 할 세상 영광, 부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묵상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거꾸로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꾸로 나라. 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돈이 꼭대기에 있는 나라이지만 나의 나라에서는 겸손과 연약함과 가난과 눈물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꼭대기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했었던 경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무기의 충돌을 담당했던 이 베드로는 실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이미 유월절 만찬 이후에 칼을 챙겨오거든요. 준비를 해와요. 가차없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했었던 방식, 이게 바로 세상에서 결국은 통하는 방식이지라는 것을 이미 작정을 하고 온다는 거죠.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돈 문제는,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 문제는 더 큰 백을 통하여서 이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끊임없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것.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어떤 태도보다는 그걸 더 신뢰하고 더 그것들을 만족하는 저의 삶의 모습들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나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룰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의 방법들은 내어주고 흘려보내고 소유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계신다. 책에서는 이 마이클 월콕이라는 사람의 인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장면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어지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러한 지배 욕구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이상 그것에 종속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부분 십자가 처형. 이 내용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가 하나의 통로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강도가 옆에 같이 매달리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어떻게 보면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십자가가 통로가 되므로 그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 302페이지에 보면 백부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무정하고 잔혹한 인물. 근데 하지만 뭔가가 그의 영적인 어둠의 순간들을 향해서 찾아왔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로마 백부장은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도 없고 말씀의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3시간 동안 온 이 세상에 임했던 어두움의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볼 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섰던 사람이 변화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멋지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권력 있는 예수님을 보신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30년 동안 고민하셨대요. 근데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백부장은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봐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웅이나 어떤 철학적인 고상한 영웅이나 저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똑같다는 거죠. 시체덩이에 불과하고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다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그 빛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곡하고 마치 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이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의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장면을 지켜보셨던 그 심정을 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 장면도 분명히 그 시간에 함께 계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런 마음. 저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것 같아요. 왕도, 천민도, 힘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죄 있는 자도, 죄 없는 자도,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높이 서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깨신 십자가의 빛. 사실 코로나19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고통 속에 있으시죠. 심적 고통, 또 재정적 고통, 육아로 힘든 분들은 또 육아의 고통까지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고통 아닌 고통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